주보에 보면 좀 뒷면에 보면은 그냥 정상영 목사나 최여왕 강도사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그 대신 협동 목사 김은원 이렇게 협동 목사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은원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사모님하고 알으셔야 돼요.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 건강 사역을 위해서 지금 가셨는데 금년 1월 달부터 협동 목사로 이렇게 같이 또 여러 가지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은호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가 오면은 몇 시부터요? 요하실에서 우리가 1시 12시 50분? 12시 50분부터 1시 50분 거의 1시간 정도 요하실에서 목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참 건강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누구든지 그 12시 50분부터 이렇게 몸이 좀 안 좋다든지 그러면은 얼마든 요하실에서 하고 그 후로 시간 지나서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석 같은 성도님, 면류관 같은 성도님들, 제가 어느 날 아이사스를 입다든지 무슨 단추 달린 옷을 입을 때 급하게 입다 보니까 단추 하나가 남아요. 보니까 제일 윗단추부터 해야 되는데 두 번째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단추가 남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지금 1번부터 단추를 안 잠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단추가 떨어져 버렸을 경우는 어때요? 그런 줄도 모르고 돌아다닐 거예요. 첫째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어요. 우리는 2022년 시작 첫째 주일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확인한 기대가 되고 소망 중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거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누구와 동거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올 한 해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하면은 우리의 삶은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연합과 함께 동행의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1절에, 또 창세기 10장 1절에는
노아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또 창세기 11장 10절에는 셈의 후손을 소개하는데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어서 27절에는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보 형태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았다, 그리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계보가 몇 세, 누가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못하리라?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도를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에녹에 대해서만이 말씀을 멈추고 있어요.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에녹은 다 죽었고 다 죽었고 다 죽었다 했는데 에녹은 죽었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요. 승천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즉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버렸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에녹과 노아의 그 삶을 거기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고 끝내 불순종하면은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은 70년, 80년, 100년을 살지 몰라도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행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함께 걷는 것, 길을 같이 가는 것으로 동행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동행하면 틀어지면 또 가다가도 멈출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틀어져 버리면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시대에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 후손들은 어떻게 동행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꼭 이걸 한번 실험해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초등학교 때 그 운동회 때 그 게임을 하면 달리기 뭐냐면 자녀와 아버지나 다리를 묶어 가지고 그 어떤 목표 지점에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몇 발짝 가다가 보조가 안 맞아 가지고 넘어져요. 또 몇 발짝 가다가 또 넘어져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마음만 앞설 뿐이지 발이 안 맞아요. 그렇게 넘어지는. 그러니까 행동과 어떻게 보면은 행동과 생각이 같이 일치할 때 그런 의미를 동행의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행동을 일치하는 것을 동행이다, 이렇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즉 뜻과 생각과 마음이 서로 같아야만이 동행한다, 함께 거닐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님과 동행, 즉 연합하고 동거하는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아담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담은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서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동거한 것이 아니라 뱀의 말과 뱀과 동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뱀과 동거한 그의 결과의 삶은 죄와 동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울타리 밖에서 930세의 나이로 삶을 마무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수요일 밤에 못 나오셔서 영상으로 볼 수 있다면 수요일 밤 저는 아담의 삶에 대해서 제가 짧게나마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시면 유튜브로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말씀과 함께. 그러나 좀 가다가 사탄과 뱀의 말과 함께함으로 결국 사탄과 죄와 동행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녹인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말씀과 동행하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정보를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 속에 어떤 에녹이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과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의 삶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는 같아서는 안 되죠. 같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5장 22절에도 동행하며 5장 24절에도 동행하더니 에녹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그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네. 아니, 어떻게 죽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아마 그때 당시에 매우 큰 충격으로 이 상황을 느꼈을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악과, 즉 사탄과 동행하며 불순종하며 악을 알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악 혹은 사탄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동행하면 죽지 않고,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즉 아담의 삶은, 죽음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거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입증해 줬고,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은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도대체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어떤 그의 삶에 무슨 어떤 추론을 우리가 추론해 본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라는 이름 속에 계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심판적인 의미로서, 다시 말해 그가 죽으면, 즉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죽음이 온다, 그런 뜻이 무두셀라 이름 뜻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네가 죽으면 이 땅에 죽음이 온다, 그런 심판의 의미를 두면서 자식의 이름을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에녹에 있어서는 무두셀라의 건강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을 것 같아요. 왜? 무두셀라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고요? 죽음이 오잖아요. 노항수 사건. 그걸 지금 이 무두셀라 이름 속에 담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그렇지, 함부로 살 수는 없지. 우리 아들이 죽으면 죽음이 온다네, 심판이 온다네. 그래서 에녹은 경건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정신 차리면서 한 시대를 살아갔었다. 그런 의미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우리 아들이 죽으면 죽음이 온다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함부로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살다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생각과 뜻이, 마음이 일치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셔버리네. 그러니까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수명이 가장 짧아요, 수명이 가장 길어요? 예? 가장 길어요. 그 무두셀라의 그 장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즉 무두셀라 그러면 어때요?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땅이나 지명이요 하나님의 뜻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무드셀라 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온다네, 죽음이 온다네.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만 불러도, 무드셀라라는 무드셀라를 이름만 들어도 이거 심판이 온다네. 그렇게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창수하더라. 그래서 성경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러면 무드셀라를 통해서 969세까지 사는, 그 천년을 가까이 사는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이 좋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를 향하여 돌아오라, 주의 품에 돌아오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라, 심판이 곧 온다 하는 것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했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삶, 즉 하나님과 열람한 삶,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홍수로 다 죽음을 맛봤어요. 그러나 죽음을 면제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로 에녹처럼 올라감을 받지는 못했어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는요 에녹에게는 아들이 됩니다. 노아에게는 에녹이 무드셀라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에녹의 자손 중에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노아 홍수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120년. 그 또 배를 이 땅 물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 꼭대기쯤 배를 짓게 했습니다. 120년 동안 그 배를 지으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얼마나 예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짓고 나서 그 방주로 들어가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니까 그렇게 노아를 헐뜯고 모함하고 가족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본다면 노아도 어때요?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왜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닫힌 문은 내 명령 아니면 열어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는 시대의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든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주어진가에 대해서 지금 아담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전반기, 후반기, 중반기, 후반기 삶으로 볼 수 있어요. 전반기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났답니다. 그렇지. 후반기 삶, 중반기 삶은 말씀보다도 사라와 동행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됐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을 하게 됐습니다. 후반기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사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하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다른 길을 걸어간 후에 후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하나님 첫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아주 무게 있게 두려움으로 와닿겠습니까? 13년 동안 한 번의 실수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13년 침묵을 깨고 찾아오신 첫 마디가 너는 네 앞에서 좀 행하여 안전히 봐라. 이랬다 저랬다 불신하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라. 희정일간 좀 사람답게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좀 의의 어린 길을 좀 걸어봐라.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역대하 20장 7절이나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스로, 아주 가까운 친한 보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아담은 최초에 지음받은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사의 미혹을 받아서 죄와 동행하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을 맞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노아홍수 심판 때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는데 그 배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전반기는 동행, 후반기는 사람과 동행, 나중에는 후반기 또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야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동행하고 죄에 연합하고 죄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서 죽음으로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연결해주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동행하고 누가 동행하겠습니까? 누가 함께하고 누가 연합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연합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2년 올 한 해를 누구와 연합하시겠습니까? 누가 동행하신가?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과 연합하고 말씀과 동감이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즐거움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하십시다.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하셔서 우리 삶은 언제든지 살림을 누리시며 승리의 영광의 기쁨을 마음껏 외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아계셔 역사하신 이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이런 삶이 2022년 동안 내 삶 속에서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